오늘 점안식에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금 점안식 오색사 진언하고 보공양 진언까지 하셔서 부처님 공양이 막 이제 시작되는데요. 저희 법문도 드려야 되겠죠. 설법도 드려야 되니까 저희 큰 스님 법자 원자 스님께서 저희 무문총님 이사장 스님이신 마자 정자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삼배 올리겠습니다. 청법계 다 모두 일어나 주세요. 목탁 소리에 맞춰서 청법계에 올리겠습니다. 반배. 차경심 심이 대중심 가랑 유원 대법사 광희 중생설 차경심 심이 대중심 가랑 유원 대법사 광희 중생설 차경심 심이 대중심 가랑 유원 대법사 광희 중생설 앉으십시오. 천상천하무여불 시간 수요진견하니 시강세계 영무비하고 일체무유가 여벌자로구나나 무얼미 타부 천상천하무여불하고 하늘이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 없고 세간 소유 아진견하니 세간을 모두 다 들러 찾아보아도 시방세계 영무비로다 시방세계에 부처님을 견줄 바 아무도 없도다. 일체무유 여불자이니 일체를 다 둘러보아도 부처님을 견줄 바가 없도다. 오늘 부처님을 이운해서 조만한다고 하는 날이지요. 근데 사실 부처님을 옮겨갈 수는 없어요. 부처님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운을 해서 옮겨서 봉안에 모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삼신 부처님을 칭해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법신이고 그 다음에 보신이고 그 다음에 화신이로 설명하는데 이 삼신 부처님이 그럼 각각 다르냐?
다른 것은 아니지만 법신 부처님은 본불적 부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보신과 하신은 각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불적 부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본불적 부처와 적불적 부처의 나툼은 어떤 것이냐? 본불적 부처는 구원불로서 본불적 부처, 구원불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할 구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렐 구자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달리 표현을 하면은 구원불은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시작된 바 없이 또한 끝도 없이 무량광불로서 나투시는 부처님을 본불적 부처라고 합니다. 그 본불적 부처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부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부처님한테 뭐 소원을 가지고 빌죠? 소원을 가지고 비는데 이 본불적 부처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부처님은 뭘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저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내가 저 중생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성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갖습니다. 부처는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누가 생각이 있느냐? 생각은 중생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무한의 자비광명으로 나투시는 분인데, 아니 태양이 무생명들을 다 살리고자 비추는 게 아니거든. 빛을 생각이 없어. 그냥 생각을 내서 부처님에게 향하기만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량광명으로 비추어서 살펴서 무생명들을 살리는 대원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 일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본불적 부처는 그러신데 적불적 부처인 보신과 화신은 어떤 것이냐? 보신은 이제 오늘 여기에 봉안하신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런 분들이 이제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은 어떤 위실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본불적 부처의 위실력, 무량광명과 무량복덕의 위실력을 빌어가지고 중생계에 베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들도 생각이 없어. 아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약사열에도 약사보살 행을 통해서 성불을 해서 약사열애라고 하고, 아미타 부처님도 법장비구가 수행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로서 성불을 했지만은 그 성불하기 이전까지는 생각이 있었는데 성불하고 나서는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런 생각을 내지 않아. 근데 중생이 극락세계를 희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면은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위실력이 있으십니다. 그럼 약사열애는 어떠냐? 약사열애는 중생의 일체 모든 병고를 낫게 해주는 위실력을 갖고 있어서 병이 있을 때는 약사열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약사열애 보다 적불적 부처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의왕이라고 하거든. 의사 중에 가장 의사 중에 가장 뛰어나신 의사이기 때문에 응병여약해서 중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의약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따라서 약사열에도 본불적 부처인 법신불의 위실력을 빌어서 중생이 기도를 하면은 응병여약을 해서 약을 주는데, 때로는 기도로서 효험을 보기도 하고, 기도의 위실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의를 만나면은 처방을 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도 가고 약방에도 가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잘 만나면은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이 병원 이 약방 저 약방 저 병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불치병이 낫는 경우,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약사열애가 여기 모셔져 있는데 저 본당인 영평사에도 약사열애가 있고 약사보살이 있습니다. 거기 약사열애 모셔져 있지요, 본당에. 그 약사기도를 하시는데 거기 또 약사보살이 있습니다. 약사보살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 주지이신 정림 큰 스님이 약사보살이요. 약사보살인 줄 알았나? 아니, 신도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약사보살인 줄 알았어요? 알았으면 다행이네. 누가 그래도 가르쳐 줬나 봐. 내가 최초로 가르쳐 주나 했더니, 왜 약사보살이냐? 중생의 병을 낫게 해주기 때문에 약사보살이요. 근데 이제 정림 근스님을 찾아올 때도 약사열에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은, 그래야지 처방을 받으면은 빨리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림 스님, 저 스님이 병을 잘 낫게 해준대. 그래가지고 가서 침 맞고 뭐 얘기 들어봐야 그거는 잘 안 나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극한 마음으로. 근데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본불적 부처이든 적불적 부처이든 기도할 때는 감응도교가 돼야 돼요. 감응도교는 뭐냐? 1심으로 해야 되는데 2심으로 나누고 3심으로 나누면 그게 감응도교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기도할 때 일념으로 약사열애만 염념 칭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도하는 순간에 옆에서 저 시끄럽게 하네, 옆에서 왔다 갔다 하네, 집에 내가 가스불은 잠그고 왔나? 아들이 어디 간다고 했었는데 잘 갔다 올라는가?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놨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감응도교가 안 돼. 그게 뭐냐면은, 감응은 느낄 감자요. 거기다 응하는 응자거든. 부처님과 개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개합이 돼서 한 생각도 나뉘지 않는 일심의 마음과 부처님이 개합이 딱 될 때, 그때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발언한 바가 성취가 되는데, 절에 와서 아까 마냥 지금 여기 이도량의 약사열애 부처님이
놔두시고 계시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가만히 보면 스님들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얼마나 장엄하고 엄숙한 자리인데 시끄럽게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아까 청법계 하는데 스님들 절도 안 하대? 뭐 그렇게 잘나서 절을 안 해? 얼마나 대단해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는데 지금 절을 안 하고 서서 꾸벅꾸벅 하고 있냐고?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하면 한 소식 하고 나타나던가. 한 소식 해도 지금 청법을 하는데 부처님을 대신해서 본불의 위실력을 빌어서 적불로 나토가지고 지금 부처님 법음을 듣는데 뻣뻣하게 서가지고 절 안 하고 꾸벅꾸벅 하고 있냐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잘났으면 여기 나와가지고 멱살 잡아서 나를 끌어내리고 부처님 법음을 한번 대신 읊어봐요. 하심할 줄 알아야 돼. 하심이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부처님을 우리가 예경할 때 3배를 올릴 때 1배를 올리든 3배를 올릴 때 어떻게 해요? 오체투지 하잖아. 무릎 꿇고 팔꿈치가 닿고 그 다음에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요. 그게 오체투지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우러러 숭앙하는 부처님에게 예경을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서 서서 꾸벅꾸벅 하고 있다고? 뭘 기본을 모르는 거지. 기본도 안 갖춰주면 안 된다. 그래서 딴 데로 약간 흘렀지만은,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을 적불적부처라고 하고 보신 분들을 다 적불적부처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약사열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모두 다 적불적 부처지만 현신 부처님은 아니다. 현신 부처님으로서 우리가 역사적 부처님이 있고 본불이 계시다 그래서 본불을 법신불이라고 했고, 구원광명의 대광명을 지니신 본불적 부처가 계시고 적불로서 현실 세계에 출현하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이전에 육불이 계시죠. 구원겁전에 사바세계에 출현하셔가지고 중생구제를 위해서 설법을 하신 분들이 6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7번째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가장 근세에 출현하신 대의왕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억 화신이라고 그래. 천백억 화신은 왜냐? 서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 부처님이긴 하시지만은 본불과 계합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00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학적으로 그저 나열하는 숫자에 불과하고 한량없는 무량 화현으로 다 출현하신다. 그래서 화신이라고 그래. 여기 영평사의 약사보살도 본불의 위실력을 빌려서 약사보살로 화연하신 게 정림스님이요. 그런 줄 알고 절에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역사적 부처님은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가 교주를 삼는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긴 하지만은
역대의 조상님들이 다 역사적 부처님입니다. 거기에는 부처도 아니 보살도 급수가 있긴 있어. 여러분들은 사면보살이라고 그래. 깨닫지 못한 분들은 다 사면보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지전보살이라고도 해. 아직 세상에 출현 안 했다 이런 얘기요. 그 얘기는 눈을 못 떴다 그런 얘기요. 스님들도 출가해서 견성을 못하면은 눈 못 뜬 스님이야. 그래서 사면보살, 지전보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견성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초지보살이 되는데, 초지보살에부터 그 단계가 10단계가 있어. 그 10단계를 지나서 등각을 거쳐야 묘각의 본불의 부처님이시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묘각의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출현하셨지만은 그분을 천백억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량수, 한량없는 수, 비롯됨이 없는 때로부터 멸함이 없는 데까지의 한량없는 모습과 모습, 그런 형상으로 천백억으로 나투신다, 출현하신다. 그런 뜻에서 이제 천백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전 가운데 만불명호경이라는 게 있어요. 만불, 그러니까 만불의 부처님 명호가 적혀 있어요. 그 경전에는. 근데 거기에는 다른 내용은 없고 부처님 명호만 10,000가지로 표현했어요. 10,000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뜻은 뭐냐? 부처님은 각각의 위실력을 나타내시는데, 화신으로 나타내시는데 천백억으로 나타면서 중생의 귀를 기울여서, 중생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응신하시기 때문에 천백억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스님들도 다 화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 가운데 견성하지 못한 분도 있고 견성한 분도 있고, 또 견성을 해서 7지 8지를 넘어서 10지보살도 있을 수 있으나, 견성을 하지 못했으면 경전을 통해서 경전 공부를 해서 경전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대신 설하고 또 대신 행하고, 그러면서 중생계에 이익이 되도록 요익 중생케 한다. 중생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 이런 얘기요. 그것이 이제 삼신의 역할입니다. 삼신의 역할이 이와 같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반드시 감응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지 오늘 법회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스님이 올해 거기 공도에 뭘 한대, 그래서 왔다 가면은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법문을 통해서 삼신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부처님이 어떤 것이고 보살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할 때도 사실은 차등이 없어요. 약사 기도를 하던 지장 기도를 하던 여기 관음 지장을 모셨다 그러죠. 범월은 관음은 아발로키 때 쏘아라라고 그래요. 아발로키 때 쏘아라.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그리고 지장보살은 끄디시 사르바, 끄디시 사르바, 끄시띠 사르바, 끄시띠 사르바라고 그래. 지장보살은 다 같이 아발로키 때 쏘아라, 끄시띠 쏘아라,
지장보살은 끝이 띠수와라 그래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32영신을 해서 중생이 원하는 바를 잘 관한단 말이지. 보고 관해. 그리고 음성을 들어. 그리고서 32영신 32가지의 화신으로 나타서 중생의 소원을 들어서 성취토록 하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지장보살은 일체 중생이 성불하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원으로서 지장보살의 역할을 하시는데, 대개 이제 기도를 하면은 돌아가신 분들, 지옥계 중생을 구제하는 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불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출가 이래로 기도한 바에 의하고 또 공부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장 기도를 하든 약사 기도를 하든 관음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차등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스님들이 인도할 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장 기도를 시키고, 또 자기가 영매성이 좀 있다 그러면 지장 기도 시키고, 평소 소원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관음 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급한 일이 있고 사업하고 상업하고 취업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송사에 걸리고 뭐 이러면은 신중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각각 역할이 틀려서 그 기도를 스님들이 인도할 때도 반드시 가몽도교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야 기도가 성취된다. 설렁설렁 절에 다녀서 아이고 뭐 해봐도 안 돼, 기도 한번 해보고 아이고 뭐 해봐도 안 되던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새기고 돌아가시면 오늘 무량복덕을 짓고 가는 겁니다. 무량복덕을 짊어지고 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올 때는 한 가지라도 배우고 바른 신앙심, 바른 신심,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등락해야지, 고통을 벗어나야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미차 공덕 포구보 일체하고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 도로구나나 모아미 타불 원하옵건대 오늘 영평사 설법전 조만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과 저와 일체 대중이 다가오는 세계의 저 서방청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기 바라옵고 더불어 모두 성불하여 지이다. 이제 권공 들어가십시오. 사홍성은 안 해도 돼? 사홍성은 안 해도 돼? 네, 우리 사홍성은 하고 용세 거쪽이지 저기 아까.